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8장을 함께 읽었고,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하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능숙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는 정말 주옥 같은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그런 분이신가를 갖다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우월성을 그렇게 쭉하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이심을 갖다가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신 아들이심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 4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런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5장에서부터 7장에서는까지는 좀 아론의 반차보다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의 핵심 논증인 8장의 그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토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고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율법과 구약의 체제가 바꿀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7장까지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새 언약으로 이끄시면서 이 새 언약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이며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2절에 보니까 그 핵심적인 선언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 그러니까 오늘 7장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자신을 갖다가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러한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세계, 참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땅에서는 이렇게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하시는 그런 사건으로밖에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에 참 하늘의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의 8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먼저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렇죠?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실질적으로는 참 장막, 그 하늘의 성소에 하늘나라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는 겁니다. 이 장막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는 그 하늘의 그 참 장막을 보고 그의 형상과 그의 모습대로 이 땅에 지어놓은 이제 장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에 들어가서 친히 섬기셨는데, 그럴 때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장막에, 성막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전에서, 성전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하여튼간 성전에는 없는 하나의 이제 가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앉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서서 섬겨야 하는 일을 갖다가 그 섬김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게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갖다가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 모든 속죄의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이 지금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지금 다 맞추지 못하셨다면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그런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그러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다 이루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모든 속죄의 사역에 마치셨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자입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가 반복해서 계속돼야 하기에 의자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다시 또 다른 희생이 필요 없으시기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서부터 또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제사장은 그를 섬기는 대상이 본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의 모든 성막이나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늘의 그런 참 장막과 참 성소의 그런 그것을 보고 본을 모형을 따라 이게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늘의 그러한 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는데 그 단예로 우리가 이제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바로 이 물두멍은 뭘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가서 딱 보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서 보신 우리 뭐죠? 우리 세례 요한이 가서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늘 보좌 앞에 하늘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가. 생명수 유리바다가 쫙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게 딱 보니까 그것을 모형을 여기에 물두멍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게 물두멍이 뭘 표현한 것이고 번제단은 무엇이고 이 성막은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거기에 보여진 모형들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걸 뭐라 그래야 됐어요? 그림자다. 또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같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는데 그 본 것을 모형을 그림자를 사실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그 본체 일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막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들어진 모형이 아니라 참된 성소에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모든 대부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물을 또 드리고 또 매년마다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효력이 그렇게 일시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어떻게인가 그분은 살아계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맹세로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 맹세로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이 제사장의 주요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인데 사람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시며 자신을 갖다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시는 그런 중보자이시기에 중보이기에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느냐?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에 무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아멘.
그 무슨 얘기입니까? 흠이 없었다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없었다면, 곧 옛 언약이고, 첫 언약은 옛 언약이요. 율법 중심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첫 언약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것을 갖다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 역할이 뭡니까? 율법은 뭐를 갖다가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요 그분의 그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죄를 갖다가 깨달으면은 그 문제 해결을 갖다가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것을 제물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죄 없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흠인 것이죠. 만약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걸 갖다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해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면은 다시 다른 제사를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첫 번째 언약에 그런 율법을 쫓아서 따르는 그러한 제사, 그러니까 율법에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사회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죄를 속하는 일에 대한 이 제사의 법이 온전하였다면은, 그러나 둘째 것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게 흠이 있어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없앨 수 없고, 그러니까 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또 피를 흘려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1년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동물의 피로 죄를 온전히 없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둘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7절에 보면 왜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런데 거기에 흠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죠. 둘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근데 거기서 그냥 오신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오셨단 말이죠. 왜? 첫 번째 언약, 율법의 그런 제사로 우리를 죄를 온전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그 오진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그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벌거벗긴 채로 거의 피 흘려서 그냥 머리에는 가축 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지 않습니까? 왜 남들은 너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느냐?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시면은 안 되거든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은 정말 어땠습니까?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보아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참 하늘에,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소에 뿌리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여도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언약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지금 이게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건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정말 이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의 의미를 갖다가 오늘 히브리서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르되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고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의인들을 보내고, 또 심지어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너네들 그냥 다 버려버리겠다. 이 못된 놈들 그냥 다 이제는 나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제 너하고 빠이빠이야.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의 뜻을 갖다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도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요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지 아니하십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붙드시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 정말 1900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의 위치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냐신다. 사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의 이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를 통해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네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릇된 길로 갔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갖다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여기에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는데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법기에 딱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맹세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뭡니까? 실패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내 법을 갖다가 우리 1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갖다가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에 세우신 거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뭔가 이 말씀을 갖다가 생각을 하나님 그들 생각에 두고 이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갖다가 기록하겠다. 물론 이 은혜는 오늘 우리 이방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방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말씀을 갖다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언어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이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네? 그것도 2000년 가까운 시간 만에 그 없어졌던 나라가 이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의 그러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석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은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지금 잠시 동안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것을 갖다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왜? 잠시 그들이 어떻게 생각 우둔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고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이제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로 유대인들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누누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정말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역사 또 앞서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또는 다니엘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방인인 우리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 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앞섰던 100년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갖다가 예배하며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앞섰던 100년, 우리 전 100년 전의 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한 70년, 이 80년 요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하게 증거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입니다. 참 우리 앞섰던 조상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까운 이 땅에 쭉 살아왔던 그 많은 우리의 이 땅의 조상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4000년 6000년에 가까운 이 시간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렇게 관계없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귀신을 숭배하고 온갖 미신을 숭배했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가신 거고 거기는 소망이 없다. 오직 이 새 언약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13절에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말씀에 첫 것은 낡아진 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 첫 율법, 지금 비록 유대인들이 다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도 만들었지만 그것도 다 없어지고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은혜의 나라, 은혜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또 7년 환란을 통해서 또 1000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참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귀하고 참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대놓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그런 은혜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저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